지난번에 아주 급하게 달려오면서 10계명 10가지 말씀을 앞에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 뒤에는 그냥 대충 훑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 그러고 얘기를 하고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유식하게 얘기를 하면 토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경 그러니까 이제 5권이에요. 5권. 우리가 지금 여기로 보면 성경 몇 권이에요? 그러면 전체 66권이에요. 우리 그러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래 이제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하나예요. 붙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앞에 출애굽기에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레위기에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어디까지? 신명기까지 그리고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예요. 전부 다 붙은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같이 이제 요약해서 보면서 오늘 쉽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10가지 말씀으로 줬죠. 물론 이제 21장에서부터는 그 말씀을 더 풀어줬고 신명기까지 그 말씀이 다 더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 전부 다 몇 개냐?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전체 다 합쳐서 613개예요. 근데 613개를 오늘 여기서는 10개로 줄여줘.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613개의 기초 근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이제 쭉 내려와서 세무법, 지방법 전부 다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여러분이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기본 헌법 10개 거기에 기초해서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2개로 줄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2개로 줄여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나 바울은 1개로 줄여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여기 쳐다보면 안 나와요.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 하나로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 하면 앞에 우리가 10계명 10개로 줄인 거 아니면 구약 전체 613개가 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면 율법 다 지키고 끝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뭐예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십계명의 제일 밑바탕 근간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율법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구속받고 창조의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와? 당신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준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사람에게 줬어요. 당신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낸, 애굽이 아니라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런 거다. 요 법을 행하고 지키고 살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그 옛날 그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고 내가 그분의 정결한 신부라고 고백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시민권, 나의 주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옮겨진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형상이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그것을 위해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날이 안식일만 여기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된 온전한 구속과 온전한 새 창조를 이루신 그분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땅에서 것에 제일 먼저 준 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수평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5계명 땅에서 사람에게 해야 될 것 첫 번으로 주면서 뭐라고요? 공경을. 근데 그냥 공경하라고 자식들한테 의무조항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또 출애굽기, 우리가 아는 신명기, 레위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요. 자식들에게 가르쳐. 우리가 수능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제 수능을 보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고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 때 이러지 않았어. 세상은 바뀌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뀐다고 찬송에도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고 안 되는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거지. 아이들이 내 뜻을, 내가 그 아이에 대한 목표를 두고 그 길로 안 간다고 그 아이의 무슨 특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이런 것까지 못하게 막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상까지 부록으로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대 차이 난다 그래. 세대 차이 난다고. 여러분, 그거는 조금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클 때랑요, 우리 행했던 거랑요, 요새 젊은 아이들이랑 달라요. 그거는 조금 열어주대. 정말 아이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거에서는 물러서지 마세요. 그래서 그 진리 것을 가리킬 때 노하지를 않거든요. 변하는 것, 이 세상 것 가리키려고 하니까 애들하고 싸워요. 제가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요, 엄마 아버지가 애들하고 싸우더라고요. 요새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청년들, 수직관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부모는 내가 말대꾸하고 대항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 지난번에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 떠나.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돼. 그 살던 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인한 사람까지 전부 다 그 공동체가 완전 파괴돼요. 그리고 그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귀한 생명, 그거를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살인을 도둑질하는 거, 요새는 뭐 그렇게 크게 직업의 귀천을 뭐 말하거나 그러진 않죠. 옛날에는 뭐
산업 쪽에 해갖고서는 쭉 4가지로 나눠가지고 뭐 요건 조금 쳐낸 것, 요건 조금 나쁜 거, 요건 좀 좋은 거.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냥 공무원 이거에 열심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에도 이거는 천한 거다, 이거는 좋은 거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거나 하찮게 여길거나 소홀히 여길 것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거기서 다 문제 생겨요. 엄마가 청소하는 것, 그 하찮은 거 소홀한 거라고 해서 내가 뭐 이딴 것만 하고 살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에 거 다 내던지고 대충 해보세요. 그 집안이 뭐가 되겠나.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집에서 뭐 한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 일한 거예요. 남편분요, 여러분 진급 안 해도요, 거기서 하나님 뜻 피고 온 겁니다. 하나님 뜻 드러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온 거라니까요. 여자분들, 남편분들한테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시냐고, 애쓰셨다고, 수고했다고, 월급봉도 요새는 월급봉도 안 주지만, 통장으로 나오지만, 고맙다고 좀 해보신 분. 없어요?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서 세상이잖아요. 거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요, 조금 편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며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고생,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나도 직장 다니는데요. 그런 여자분. 서로 비차간 위로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식사 기도하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같이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지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서로 힘이 돼요. 왜 이 도적질이 나쁘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 또 그 재산이 내 것도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뺏어갔을 때 그 사람의 상실한 마음, 자기는 뭐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노동,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것. 아니요. 죄 짓기 전엔 일하는 게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니까요. 수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을 대신하는 거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이번에 처음 들어간 초입 사원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 직장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초입 신입사원이라고 우습게 볼런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힘 피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존재인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구도 못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 10번째 계명은요, 이 앞에 거를 전부 다 아우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을 만큼 탐스럽고 지혜롭기도 하고 먹을 것만큼도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동산에 있는데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어떻게? 마음에서 나니까.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또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하와 말을 들었어요. 인간의 말을 들었어요. 같이 제약으로 떨어졌어요. 아간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똑같은 일을 해요. 보고 탐이 나서 내가 그걸 감췄어요. 신알, 외투, 금덩어리 감췄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성 안의 모든 것은 완전히 진멸해서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당신은. 그래서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누구를?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까지 다 죽는 결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요, 어디까지? 도둑질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끊게 말아요. 이웃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했을 때 똑같았어요. 보고 탐을 해요. 근데 그걸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따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짓이 뭐예요? 앞에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랬는데 탐내갖고 도둑질해 온 거잖아요. 누구 죽였어요? 그 남편 우리야. 그리고 또 뭐를 해요? 간음. 하나님과 관계까지 다 끊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
이게 근간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감정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어떤 감정인 줄 알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사랑을 감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에요. 내 취미에 맞거나 내 뜻에 맞거나 내가 원하는 곳에 맞을 때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반대 싫어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이렇게 장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순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재판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기 사람들을 세워. 그래서 재판하는데 어떻게? 공의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것을 따르는 자로 이 말씀을 다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하라.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그 재판을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서서 할 수 있는 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좀 띄워주세요. 아까 부탁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인가 아닌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국어사전으로 찾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 오래 참고. 우리 어떻게 해요? 막 해다가 내가 이번 한 번은 참는다. 그러죠? 또 막 머리 속 뒤집어지고 막 그러다가 씩씩대다가 그래 참어 이번에 한 번 참고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사랑으로 행한 겁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했는데 7절 끄트머리에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게 뭐예요? 앞에 참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참으셨습니까? 압력 밥솥이 참다 해갖고 뽀글뽀글 해갖고 탁 터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압력밥솥처럼 그렇게 터지지 마시고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견디세요.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요? 나한테 안 맞으면요, 싫어져요. 미워져요. 이거 전부 다 감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정대로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때로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 빨리 안 들어주신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 윈수 같은 인간 저게 왜 저렇게 되나. 근데 또 나한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보고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번개, 우울에, 나팔소리, 연기 막 이런 가게 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났냐? 하나님을 너희들이 봄으로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아까 누구처럼? 아담이나 아간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박이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사람의 말을 우선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멸시치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즉 받지 않냐.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시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았다예요. 말씀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보았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자꾸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 것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봤어요.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우리 조금 넘어가면 32장 가면요, 금박 금송아지 만들어서 다른 짓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쇠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다른 잡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최순정 목사 지금 뭐 저렇게 저를 저렇게 좀 이쁘게 좀 해지 저렇게 했냐 뭐 머리 이렇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앞에 앉은 사람 누구 보고선 머리 저거 자를 때 됐네 다시 파마할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옷 입은 거 왜 저 사람은 졸을까? 왜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지금 저러고 앉아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들으세요. 듣는 자,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무슨 이적, 기적, 그래서 잘못된 데로 가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행하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여러분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형상 만드는 건 지난번에 그 이계명에서 했죠. 그런데 금이나 은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금 좋아하지만 이 당시는 아마 은이 더 값 있는 걸 거예요. 금이나 은이면은 최고로 해놨다. 내가 최고로 섬길 것을 해놨다라고 해갖고 값비싼 것 내가 최고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귀한 것이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잘된 것이라도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하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문 앞을 이렇게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문 앞에. 그런데 그때 그 성전문에 앞에서 달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 그 거지는 안진뱅이는 금과 은을 원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드려요. 여러분, 금과 은이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정말 소중하고 정말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에요. 연합됐다는 게 하나 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속에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세상 것 어느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말씀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귀중하거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토단을 쌓고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을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아라.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라. 거기에 뭐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야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화목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꾸미지 마세요. 약한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상실한 마음 들고 나오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번제 이게 아니라 뭐예요? 상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 그대로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상한 심령, 약한 것, 무기력한 것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추함이 주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가꾸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 시간에 많은 것으로 꾸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위적인 것, 인본적인 것 털어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 다스림이 주장하시고 충만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 속에서 치유와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층계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마라. 높이 쌓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인간. 그 인간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바벨 신할 평지에다 탑을 높게 쌓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하나님같이 들어. 근데 여기서 뭐래? 너무 높이 쌓지 마라. 하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식계나 뭐 이런 거 애굽이 이집트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시면 바로의 옷이 어때요? 요 무릎까지만 남고 짧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거예요, 옷이. 그 당시. 근데 그게 높이 올라가 봐요. 하체.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음이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로 벌거벗음은 수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율법이 끝났으면요. 성막을 만들면서 뭘 많이 또 얘기해 주냐면 제사장에 대한 옷을 많이 해줘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요? 옷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입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 속에는 우리의 부끄러움, 죄됨, 수치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혀지도록 우리가 나의 외식함은 다 내려놓고 주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고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